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직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는가는 현재 복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한다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잠언서 37장 5절 6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언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그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어려움과 시험의 때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만큼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자들이 지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 것을 지혜자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주제는 참으로 크고 영광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구절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결과와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대조 속에서 화와 복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의 대조를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의 화와 복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의 눈과 평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마치 새 사냥꾼이 덫을 놓고 있는데 새가 그것을 모르고 살며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서 잡히는 것처럼 올무에 걸리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현실적 힘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 허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이루려고 반드시 부하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하려는 욕망은 일만하게 뿌리와 같은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서 6장에서 10절에서 6장 7절에 10절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경건이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유익이 되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줄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변화되어야만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 기초적인 연결고리들은 반드시 서로를 이어주는 끈과 같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가 열심히 연구했다 할지라도 왜 없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서 6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도 이 문제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하여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반드시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할 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 분명히 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섬김과 재물 섬김이 같은 무게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을 만큼 만몬시라는 재물은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의 눈에 평판에 평가에 자기 삶을 맡기고 있는 어리석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끈과 같습니다. 결국 믿음을 버리는 자리로 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리로 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자기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로마 황실의 귀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권력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설마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정도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고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흠모할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땅에서 난 연한 순 같을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음을 알았도다가 말씀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자랑할 것을 증언한다면 쫓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여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에게 인정과 평판을 받기를 원하는 자세로 가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탐심으로 가득한 교훈을 베풀고 있던 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인물이었는지를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쭉 베풀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이 교훈에 대해서 그들이 비웃었던 이유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그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라고 보충하여 설명함으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의 눈과 평판에 집중하고 사는 인생이라라고 분명히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부활하는 욕망 속에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이 파손될 겁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이 파손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쌓아도 권세를 얻어도 힘이 있어도 지식을 모아도 그 근심에서 자유로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환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인을 압박하고 핍박한 세상이라면 종된 너희들도 당연히 압박과 핍박을 세상이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쭉 하시면서 결론의 자리에 어디로 가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환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두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눈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칭찬받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평판과 인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에 질려서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이대하심과 높고 광대하심에 대한 이해가 그 영혼의 복음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때문에 한없는 존경과 사랑스러움으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은 두려움. 근데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이디하시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나 무지무지하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랑스러움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왜 안전하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신을 발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경험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며 죄인을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사 손 내미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에도 못 박힙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는 나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과 나는 일체가 돼 있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세상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사람의 눈과 평판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가 격리가 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욕과 탐심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게 되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게 하여 분투하고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그러나 헛될 것입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재물을 얻어도 그 재물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 오히려 여러분의 면류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삼죠. 친구를 만들죠. 장래에 여러분을 위해 좋은 터를 예비합니다. 즉 끊임없이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유익케 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여러분에게 화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면류관이 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음을 받은 자의 영광이죠. 이것을 지혜자 잠언서에서는 14장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 속에서 얻은 재물은 소유한 재물은 그의 면류관처럼 많은 친구를 사귀며 섬겨 사랑하여 그 재물이 오히려 자기에게 회해가 되지 아니하고 큰 자랑의 면류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냐? 그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에 불과해요.
얼마나 자기가 미래다는 것을 증언하는 데밖에 그 재물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쌓고 모으고 축적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재물이 자기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속아서 옆에서 굶주리고 눈물 흘린 인생이 있어도 외면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도 안전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자리입니다. 가까이 하면 데일 수 있는 자리고 멀리하면 너무 추울 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죄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얻을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당이 권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대리 만족으로 그 권력욕을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도 이 권력 이야기를 하면 다투게 됩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나는 누가 좋다. 또 얘는 또 누가 좋다. 아무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다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을 뿐이죠. 때로는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물론 선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 시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고자 할 때는 불의한 자를 권력자로 세워서 심판하십니다. 좀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을 주고자 하면 선한 지도를 세워서 일정 기간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그 권력을 자기 증명의 자리로 삼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무대로 삼는 지혜를 갖고 그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 권력이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죠. 힘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세워주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리고 교회 안수입사고 장로 정도 되면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열망, 목적이 분명히 하죠. 다만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그 권력이 갖는 바 의미,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는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는 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청소 좀 하라면 그렇게 안 하면서도 그냥 뭐 한두 시간 운동하는 것은 가볍게 여겨요. 그 운동할 시간에 와서 청소하세요. 그게 운동으로 삼으세요. 운동으로 삼으세요. 물론 그것이 전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죠. 힘을 얻어서 무엇 하시려고 그럽니까? 다만 아프지 않는 고통의 삶만 목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힘이 있는 것은 약하고 연약을 붙들어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건강을 잃게 될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 건강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약하고 연약해서 그것을 소홀히 할까 봐 하나님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지경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건강해도 복이 됩니다.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무엇보다 지식과 지혜를 남보다 소유하는 것은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던 자가 평생을 좌우해요. 이런 나쁜 나라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스펙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군지, 그 성품이 어떤 인간됨이 어떤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세월이 그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기에 스펙을 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채용했으면 알아요. 처음에는 스펙을 통해서 채용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태도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지식과 지혜는 남 앞에서 남보다 자랑하기에 이유로 그 지식을 사용해내니까 사랑을 구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한 이유는 충분히 사람으로부터 평판과 인정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며, 나에게 주신 남다름이라는 것은 남보다 잘났다는 교만과 거만을 증명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남보다 남다름이 있는 모든 것은 사명인 것을 알게 된 자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하고 완전히 변화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를 신뢰하는가 문제가 현세의 복과 내생의 영광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예요. 나의 남다름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하여 주신 남다름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강한 건강,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이 살면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남의 유익을 얻게 하고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하여 주신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지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해가 되지 않고 안전할 겁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많은 재물도 주시길 원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한 것만큼 지혜로운 자리에 앉혀주시기도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의 복을 주셔서 오라고 명령하는 지점까지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달을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자로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가 되지 않고 안전할 것입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